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입니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한 달 우리 제자들 교회 목회 주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목회의 비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말씀 심화읽기와 더불어서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자 합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입니다. 다음. 안 뜨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거기 병호 없니? 병호야? 여기 나왔네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외우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같이 외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되시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비춰도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은 다음 장인 62장과 더불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메시아의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본격적인 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온전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율법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 즉 로고스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실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포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다면 거기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곳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힘입었을 때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의 그 내용과 그리고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선포된 그 내용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감옥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우선 주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 사명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시지만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의 권한이면서 그 사역의 출발점을 무엇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 위로 나오면서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40일 동안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새벽의 미명마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사역을 성령에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에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글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한 말씀들의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굿뉴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돈도 가졌고 지위도 가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주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에게 선포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도자기 같은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산산이 다 부서져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는 건 그거예요. 마음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브로크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유리가 박살나듯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한 자들, 그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붕대로 감싸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깨진 마음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붕대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치른 엘리야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셔져 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래서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회복되고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과 불의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붕대로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과 영이 갇힌 자들에게 선포된 자유입니다. 여기서 포로가 되는 것이나 갇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잊고 묶이거나 갇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해방과 회복을 얻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보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가 영적으로 갇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죄와 두려움과 중독과 억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적 무지와 억눌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잘 때 가위가 많이 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말짱하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갈 때, 주님의 역사가 들어갈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여러분, 하루 중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7번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근데 안식년이 7번 되는 거, 그러니까 49번째 그 다음 해가 50년 되는데 그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희년에는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는 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자유와 해방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대해 보면 이 해년은 어떤 날이 됩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 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해방을 느끼게 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희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뺏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즉 선포된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용은 이런데 이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된 말씀은 슬픈 자, 곧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스스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위로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웃고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여러분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극도로 슬픈 상황에 있을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그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고 위로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의 선포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슬픈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위로함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상황들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기대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넘어지는 상황이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이 상황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기대감이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7남 4녀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자기의 몸은 어떻습니까?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됩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조롱합니다. 친구들은 와서 너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답답한 심정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은 변합니다.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에 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더 이상 그들을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찬양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삶의 그 의의 열매가 되어서 맺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잡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근심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분명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